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족한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삶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삶을 통치하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또 축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예정하신 그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12지파 중심의 그 사사시대를 청산하고 이제는 다른 블레셋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다른 이웃 국가들처럼 중앙 집권적인 왕정체제, 왕이 다스리는 왕정체제로의 그러한 전이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최후의 마지막 그런 사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후반부에 나타나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가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왕으로 쓰임을 받든 선지자로 쓰임을 받든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든 어떤 정치, 종교,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삶의 전반에서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쓰임받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기관이나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을, 사람들을 쓸 때도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면접이나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회사에 맞는 합당한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쓰지, 그냥 기나 고동이나 아무렇게 않게 먼저 온 사람 선착순으로 그렇게 해서 직원들 뽑아서 쓰는 회사나 어떤 단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회사가 정하는, 그 단체가 정하는 그 기준에 맞는 합당한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나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 상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다스린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정의 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5월 5일은 우리 혜성이와 같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어린이날이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또 5월 15일은 스승의 날, 또 그 옆에 보면 세계 가정의 날이라고 달력에 표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5월 18일은 광주 사람들에게는 또 특별한 5.18 민주화 그런 운동의 날이고, 또 한편으로는 성년의 날, 그리고 5월 21일은 또 결혼한 부부의 날, 이런 여러 가지 날이 있는 그러한 가정의 달이 바로 5월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요즘 같은 시대에 가정이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 건강 문제, 어떤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너무나 쉽게 깨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질그릇과 같은 가정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무엘상에는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들을, 몇몇 가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찌 보면 완벽한 것 같지만 너무나 연약한 그러한 질그릇과 같은, 자칫하면 깨지기 쉬운, 튼튼한 것 같은데도, 완벽한 것 같은데도, 아름다운 것 같은데도 자칫하면 어떤 말 한마디에도, 어떤 행동 하나에도 쉽게 깨지기 쉬운 그러한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모임이, 조합이 가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의 생명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들의 마음속에 담았다. 그래서 질그릇이지만은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순간 우리는 보배함이 된다.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가 금을 넣어놓으면은 금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금 그릇이지만 그 안에다가 오줌을 싸고 똥을 싸면은 그것은 요강이 되는 거예요. 요강. 고려백자 2조 백자라 하지만 2조 청자 하지만 고려 청자 2조 백자라 하지만 밤마다 그 안에도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러면은 그것은 요강이 되는 거지. 누가 그것을 금그릇이라고 좋아할 사람이 없다. 그렇지만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황토로 구워서 만든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다가 금, 은, 보석, 진주 목걸이를 담아놓으면 그거 보배함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우리의 가정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 거예요. 가정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다라는 거죠.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이라. 토끼 같은 마누라, 여우 같은 마누라라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쁘고 멋지고 아름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눈짓 하나에, 몸짓 하나에 쉽게 상처를 받고 토라지고 삐지고 깨지고 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약한 그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엘가나의 가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면 엘가나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은 요셉의 후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사람 요셉의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에브라임의 후손 에브라임 사람이 바로 그 가운데 하나가 엘가나였다. 요셉 하면은 축복의 조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다 한 지파씩 이렇게 땅을 배분을 받았는데 요셉 지파만은 아들 2명에게 하나씩 주어가지고 두 지파에 두 몫을 받았다. 장자의 축복을 요셉이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이 11번째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야곱에게 그 마지막 그 노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노년에 그 아버지 야곱을 잘 봉양함으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다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땅도 넓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엘가나라는 사람도 돈이 있으니까 잘 사니까 첫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아내를 또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2절에 2명의 아내가 있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능력이 되니까 둘씩 거느리고 다니죠. 두 명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4절로 5절 상반절에 보면 한나를 편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아내인 것 같은데 서류상으로는 똑같은 아내인데 어찌 보면 분인나는 자식들도 낳았으니까 자기 자녀들을 낳았으니까
어찌 보면 더 사랑을 해줘야 되잖아요. 내 자녀들 낳느라고, 아들딸 낳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얘를 낳은 사람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아내 분인나를 별로 안 사랑해요. 분인나보다는 애를 낳지 못한 한나를 더 사랑해서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도 갑절이나 주고 사랑도 갑절이나 주고, 그러니까 분인나가 배가 나는 거예요. 나는 할 것도 더 잘하는데, 아내 노릇도 더 잘했는데 저 한나는 아내 노릇도 못하고.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그랬다 하잖아요. 여자가 시집을 와가지고 자녀를 못 낳으면 소방 맞아요. 쫓겨날 일이잖아요. 근데 저것은 쫓겨나지도 않으면서 먹을 것은 더 많이 우리보다 챙겨 먹는다. 그러니 얼마나 미웠겠어요. 설상가상으로 또 어찌합니까?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편애하는데 5절 하반절에서 6절 상반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도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태문을 막아버렸어요. 한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말씀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5절 하반절과 6절 상반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한나란 여인에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막아버렸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분인나라는 여자는 더 고소해야 놓고 한나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6절 하반절로 7절에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어찌 보면 남편이 중간에서 좀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매년 그렇게 잔치자리에 축제집 갈 때마다 티난단 말이에요. 눈에 보기 누가 봐도 자식을 낳은 분인나보다는 자식도 못 낳은 한나를 더 챙겨주고 더 사랑해주는 것 같거든. 편애를 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자식들이 보기에도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켰다는 거예요. 더 막 일부러 더. 그러니까 한나는 남편이 챙겨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차라리 안 챙겨줬으면, 신경을 안 썼으면은 저 분인나라는 여자가 나를 덜 속상하게, 덜 억울하게, 덜 괴롭힐 텐데, 남편이 저러니까 나를 더. 그때 이 한나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1장 10절로 11절의 말씀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나마 이 한나에게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어요. 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 고난, 임신하지 못한 것도 억울하고 서러운데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나의 대적이 되어서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섭리하심이 있겠지 하면서 인내하면서 매년 온 가족이 기쁨으로 축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며 기뻐할 때 그는 그들과 기뻐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소원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 평생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냥 아들 낳아보기만 해도 원이 없겠습니다. 아들 한번 낳아봅시다.
여자로서 아들 한번 낳아보기만 해도 원이 없겠습니다. 내가 기른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낳아보기만 해도 내가 원이 없겠습니다 하면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나실인의 소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그 소원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 당시 제사장이며 사사였던 엘리를 통해서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1장 26절 28절에 자신이 소원을 했으니까 사람들 같으면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다 그 고통 속에 태어난 아들인데 그 아들이 돌지랑 졌을 때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양육해도 시원찮을 판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남편이 아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이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입 싹 닫아버리면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4절로 6절의 말씀 보면은 소원은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26절 28절에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 기도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아들 사무엘을,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그 소원의 내용은 하나님과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그대로 이행했다. 그래졌을 때에 늘 기쁨으로, 그 이후에는 슬픔이 없었어요. 비록 아들이 잠깐 있었다 없어졌지만은 더 이상의 슬픔이 없었어요. 기쁨으로 그 아들이 입을 옷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 때마다 올라가서 그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잘 자라고 있구나 감사하고, 그래졌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한나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도 못 나서 그렇게 억울하게 살았던 이 한나란 여인이 한번 막혔던 태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열리게 되니까, 그리고 그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아들 3명을 더 주고 딸 2명을 더 주었다. 어찌 보면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첫 번째 큰아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것.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세상 말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잘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3번 이사를 다녔다는 말. 술집이 있는 데서, 시장에서, 또 학자들 있는 서당에서. 술집 있는 데서 하니까 아이가 매일 술 먹고 술주정하는 그런 흉내를 내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하니까 골라 잡아 매일 시장 상인들 흉내내고 아이가 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하는 유생들, 학자들 있는 데서 하니까 애기가 공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학자가 됐어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 누구와 함께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한나가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나중에 아들 셋, 2딸을 낳은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복은 여호와 앞에서 요셉이 자라나는 거죠.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9절로 21절에 오늘 보면 19절 2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자란 이 사무엘의 삶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먹고 자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았다. 이사야 55장의 그 말씀처럼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하늘로 그냥 증거할때 올라간 것이 아니라 땅을 적시고 식물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 사람을 환경을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 입이 나가서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나가서 반드시 그 말을 이루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령한 신실한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처럼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 모세 말고는 이 사무엘 단 두 사람밖에 없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니까 이러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엘가나의 가정을 살펴보면 어찌 보면 겨자씨와 같은 가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겨자씨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다. 0.5mm 볼펜 심의 그 볼펜 볼보다도 작은 것이 겨자씨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작은 겨자씨 같은 그러한 가정의 한나라는 그 여인, 아이도 못 낳아서 구박받고 멸시 천대받고 괴로워서 중내 산해하는 그러한 여인에게서 겨자씨와 같은 그 사무엘.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위대한 수천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입에서 회자되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가정이 바로 엘가나의 가정, 겨자씨와 같은 가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력을 긍정적인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 일어나 빛을 바라는 삶,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삶,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엘가나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가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또 22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엘리의 가정은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거기 코드 꼽아. 1장 12절로 14절에 이 엘리라는 사람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못 낳아서 고통 속에 괴로워서 그 대적 군인다가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가족들은 다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는 사이에 자신은 괴로워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술 취한 여인으로 착각합니다. 술 취한 여인으로 생각하고 지금 술 취하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장 술 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얼토당토하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엘리라는 사람은 분별력이, 영적인 목회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분별력이 떨어진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3번을 부르잖아요. 4번을, 총에서 4번을 부르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부를 때 잠을 자다가 부르니까, 예, 부르셨어요. 저 왔습니다. 하니까,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좀 있어 또 3절 말하니까 또 와가지고, 예, 불렀습니까? 저 왔습니다. 안 불렀다니까 가서 자라. 3번째 하고 나니까 그때 살아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는구나. 3번 하니까 그때 살았겠다. 분별력이 떨어지는 분별력.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를 사용했다라고,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1장 17절과 2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2장 20절에는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라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아들 셋, 딸 둘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이 엘리라는 사람을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엘리의 두 아들들은 또 어떠합니까? 2장 12절의 말씀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비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1장 3절에서 분명히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런데 2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국어 선생님이 국어를 몰라요. 한국어 선생님이 한국어를 몰라요.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말 못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2장 17절에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제사까지 멸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자기들이 내가 먼저 맛봐요. 대통령에게, 왕에게 올려질 수라 음식을 왕이 손대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다 먹어버려요. 맛있는 것을. 내가 먼저 맛있는 부위는 먼저 먹어보고 그 다음에 왕이 먹어요. 그게 말이 되는 거죠. 말라기 1장 6절에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거늘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않습니까? 2장 22절로 23절에도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겁간하는 그러한 악행까지 저집니다. 오늘날에도 종종 뉴스에서 그 나오잖아요. 그 그로브 성폭행인가 그루브인가 그 2장 24절에서 25절에는 이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이 아버지의 충고 훈계를 듣지 않는 그 아들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말도 사람 말도 어떤 지혜자의 훈계자의 말도 듣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도 그러지 않아요. 저것이 죽을 때가 되어서 잘한다고 누구 말도 듣지를 않아요. 잠언 13장 24절에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13절로 14절에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30절에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냐 키우다 보면은 부모 자식도 형제도 사람도 몰라보는 그런 개망나니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가정에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로 34절에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지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조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자녀들이 잘못된 저주를 자청하는 그러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않았다,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자녀들이 막 무단횡단하면서 고속도로를 막 일하고 다니는데 부모가 내비뒀다는 거예요. 요즘 가끔 뉴스 나오죠. 초등학생들이 부모 차 몰래 훔쳐가지고 운전하다 사고 냅니다. 부모가 몰랐으니까 그러지 알면은 그렇게 하라고 내준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린 자녀에게 칼 주면서 칼싸움하고 놀아라. 장난감 칼 재미없다고. 그렇게 해줄 부모가 있습니까? 아닌 건 아니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잘잘못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로서 훈계할 수,
그런데 이 엘리라는 사람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자식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사람. 자식을 훈계하지 못하고 징계하지 못하고 자식들의 잘못된 모습,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함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고 그 집안이 저주를 받는. 오늘 본문 12절로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1절로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또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 죄악이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저주가 엘리 제사장의 집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아론 대제사장의 그 집안으로서 대제사장인 레위의 지파 축복의 집안이에요. 축복으로 시작했다가 저주로 마치는 그러한 집안이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교훈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엘리의 가정은 축복으로 시작했다 저주로 마쳐버리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냈던 중보자 역할을 했던 이 제사장 집안 엘리의 가정, 엘리의 두 아들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처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중재자 역할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버림당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이 엘리의 가정처럼 저주로 끝나는 가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남에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자녀들에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혼이 되고 덕이 되어야 된다. 남에게는 그렇게 잘하지만은 도리어 자기 자신이 버림당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잘해라. 너 자녀들이나 잘 키워라. 그런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가나의 가정처럼 부족했지만 문제도 많았지만 힘들었지만 한나라는 그 여인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기도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했더니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귀하게 쓰임받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멸 선지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사람들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안되면 소원 기도라도 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응답하심을 통해서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남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